말씀의 제목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실망할 때가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사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보면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참 많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뭐냐 계속 11장까지 말씀을 들었지요. 그 복음의 틀을 정말 견고하게 세웠다면 이제는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큰 집을 지을수록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위로 보이는 집이 없어도 그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은 집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제는 그 기초가 다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집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복음의 기초가 없이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 다니는 것은 힘드는구나, 신앙생활은 어렵구나,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도 생기고 그래서 분열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친한 사이인데 뭐하지요?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지 않고 내게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서 알긴 아는데 내게 확신이 없고 복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지요? 배운 대로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한번 결론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사탄의 12가지 전략, 나 중심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심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 앞에서의 자랑거리, 성공 중심되는 그것, 그 배경에는 뭐가 있지요? 우상과 무속과 종교가 우리 인생에 배경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이것 때문에 육신적인 사고와 질병이 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후대 문제와 내세 문제가 오는, 이게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게 뭐냐? 그게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주님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내가 기준된 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내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각 지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물론 일제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광복 이후의 한국 교회 역사는 교회 분열의 역사다. 교회 숫자가 많아졌는데 부흥이 돼서 부흥된 게 아니고 교회 갈등으로 교회들이 쪼개져 가지고 새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긴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공생애의 결론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초대 교회에도 뭐가 있었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였어요.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지도자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베드로로부터 세례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자기 믿음의 배경들을 주장하다가 뭐가 됐냐? 편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신약적인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 문제로 갈등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넘치기로 소문난 교회였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똑똑한 여자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반목하는 바람에 교회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도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두고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바울이 이미 말했잖아요. 그리고 14장 15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가 있었고 이방인 신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 헬라, 그리스 그 배경, 이방인 신자가 예수 믿고 모였고 이 사람들이 같이 같은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신앙생활을 해왔지요? 유대교를 믿어왔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 안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충돌하게 된 겁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은혜를 받았고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달라요. 특히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기도 속에는 우리 안에 중요한 기도가 뭐지요?
다민족, 237,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민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한족, 또 한때는 어디입니까?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지요. 몽골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안 되니까 뿌리를 못 내리지만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교회는 왔는데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졌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살아왔던 문화, 풍속, 배경, 생각 이것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키던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 했냐? 음식을 가려 먹어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먹긴 하지만 선지국을 잘 안 먹어요. 그게 또 뭐냐?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관습들을 지나치게 고집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나 이것들은 한 번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에 환상이 뭐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네 발 달린 짐승과 곤충과 날짐승들을 담아다가 베드로 앞에 내리면서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데 그 짐승 속에는 뭐가 있냐? 유대인들의 풍속에 볼 때에 정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 복음을 받았는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 문제뿐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데도 그랬어요. 반면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그 사람들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나 절기에 대해서는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입만 살았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왜 복음은 완전한 자유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갈등을 두고 바울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지요? 바울이 이들을 두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갈등이 생겨서 그걸 판단하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강하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투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지요?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것도 죄가 되지요. 그러나 음식이나 절기 같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이스라엘에게 정한 규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이런 모든 규례들은 뭐가 되느냐? 낡은 관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제도와 관습으로부터는 뭐 해야 되지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리는 것,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난할 일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는 조상에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지내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뭔가 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 믿음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으면 끝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럼 다 끝나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답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죄책감에 잡히고 연약함 앞에 넘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과 반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규례나 전통이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또 그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은 무책임하다 소리 쓸 점,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5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강한 자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따라 일어나는 교회 안의 갈등,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가 되지요?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진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싸운다면 가치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격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성도 간의 논쟁, 이것들 보면요, 대부분이 뭐지요? 옳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걸 사회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회색지대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문제로 우리는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문제도 견해 차이에서 생긴 문제지요. 이 차이가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죠? 믿음의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믿음의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강경파는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또 보수적이고 뭔가 외골수적으로 믿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음식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술, 담배 얘기를 좀 하자면,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을 두고 좋으냐 나쁘냐, 그건 우리가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 그건 틀린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친구와 함께 술과 담배가 죄냐 아니냐, 성경을 그것 때문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어디에도 술과 담배가 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술, 담배를 금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복음 들어올 때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예요. 나라를 잃고 만국의 서름에 잡히고,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서 이제 한 게 그거예요. 그 생각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뭐 했냐? 술, 담배를 금한 겁니다. 그럼 마시라는 이야기냐? 그 얘기는 아니죠.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의 문제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말했지만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고집했냐?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고 고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데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날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 시험 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데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은 7일을 단위로 해서 하루를 구별해서 뭐하지요?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주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 때는 주일날은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그런데요, 이 성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없어요. 다른 뜻입니다. 교회가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원리에서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데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게 세부적인 법칙처럼 그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많은 성도들을 정죄를 하고 실족시켰어요. 주일날 돈 쓰는 것, 음식 사 먹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또 술, 담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쭉 전통으로 온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볼 때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많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자유는 어떤 날, 어떤 규정, 우상에 종살이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포용하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보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갈 실력 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고등학교 갈 실력 돼요. 제대로 고등학교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뭐 하지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학업에 문제가 있고 진로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음도 그런 원리인데, 그런데 복음은 꼭 그런 배움의 과정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 해답,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서로 받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 견해를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요, 제가 전도사 때에 벌써 한 30몇 년 전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교회에 복음을 듣고 오기보다는 가족 따라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담배를 이제 숨겨 오는데 어디 오냐?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양말에 숨겨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번은 부인과 함께 오는데 여름에 겉옷 입을 때는 남자들이 여기에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이거 입은 줄 알고 왔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비쳤어요. 사람들이 누구로 보느냐? 그 사람을 보는데 전부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죄와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이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부인 교회 다니니까 뭐가 달라지고 좋거든요. 썩 내키지 않지만 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습관대로 교회 가야 되는데 한 잔을 한 겁니다. 술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하냐? 술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 가요? 창피하게. 집에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교회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것들이 뭐냐? 견해가 다른 겁니다. 그것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 와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옛날 습관을 정리하지 못한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믿음이 약한 형제, 믿음이 강한 형제 모두를 뭐 한다고요? 포용해야 돼요.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무리 잘못한 것을 해도 내 것이 내 눈에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막 지적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내가 지적할 일이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은 배우고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또 틀린 것을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게 뭐냐?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교회 안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날 때에 또 친척들을 만날 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뭔가 약한 것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은 뭐하지요? 지적해버리잖아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뭐가 깨트리느냐? 지위도 아닌 것이 깨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약한 면이 있습니다. 내와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포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 사람을, 그 생각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 하지 마십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생겨도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죄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추석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억지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참 힘을 얻기를 바라고, 참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추석에 모든 만남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공동체로, 참 믿음의 공동체로, 빛의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며 세계 복음하는 참 사명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이, 믿음의 특별히 가정이, 의비, 후대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그릇이 정말 사람의 기준된 것, 진리하는 문제에 분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도록 큰 믿음을 주시고 오직 복음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세상 살릴 실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며, 그런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